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공고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백성들을 각성토록 격려하시면서 자신의 구원의 날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안다면 더더욱 그날이 오기를 깨어서 고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 비웠도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선민인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가 이제 다 종료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섬, 깨어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징계가 다하였고 곧 회복과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믿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를 목도하도록 그렇게 깨어 있을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얼핏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던 그렇지 않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바를 사람의 실패와 실수, 허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이에 대한 적합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고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이렇게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다니엘서의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유다가 멸망할 당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던 그 예레미야의 그 글을 보게 되었고요.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일을 깨닫게 되자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민족을 중보하는 회개의 기도,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이 어째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가 가만히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말씀, 예언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되 그 언약하신 바들을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적절한 반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백성들의 간절한 고대와 소망, 그 간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태도는 오늘 말씀에서 진노를 다 마치신 예루살렘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촉구의 말씀,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많은 계획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계획은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겠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런 태도인 것이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면서 그날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이 온전하고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친히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위로하거나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고대 금동의 관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 우가리트 문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카타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문헌에 따르면 자녀들의 의무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의무는 부모가 술에 만취할 경우 부모를 부축하여서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낳은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현재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스스로 전혀 위로를 얻거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따라서 이 말씀은 인생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구원할 자가 없다는 그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실상 온 인류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아담 안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생들 가운데서도 그들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자신을 구원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스르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죄를 악하다 하면서 단죄하시면서도 이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게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한 종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 가운데 감사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이러한 적절한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아는 자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죄악의 그 길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되고 형통한 삶, 의인들의 삶,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하신 이후에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들을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취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일들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루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길들을 따라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의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이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여름 성경 캠프 하기에 정말 적절한 날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